오늘 주일 오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삼교구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또 멋진 찬양과 또 신나는 찬양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맑게 깨워주신 우리 삼교구 분들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삼교구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김상곤 장로님과 또 속장님들과 모든 속도원 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또 힘써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음식의 맛을 표현할 때 자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겉바속촉이라는 말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라는 말의 줄임말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빵과 고기 같은 것을 먹을 때 흔히 그런 말들을 사용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머 이거 진짜 바삭하고 촉촉하다라고 말할 때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겉바속촉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어머님들의 특징이 있죠. 그 다음부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먹을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어머 이거 겉바속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짓게 합니다. 겉바속촉이라는 단어는 특히 스테이크와 같은 고기를 구울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스테이크를 구울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마이야르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레스팅이라는 단계라고 합니다.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것은 고기 겉면이 갈색빛이 돌도록 굽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 부분만 갈색빛이 도는 것이 아니라 고기 표면 전체에 갈색빛이 돌아야 고기가 바삭하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셰프들이나 요리사들을 보게 되면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스테이크 겉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들은 귀찮게 어차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기 위해서 그러한 작업들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레스팅 단계입니다. 레스팅은 고기를 다 굽고 난 후에 바로 썰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 이유는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이 더 이상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 뿐더러 고기의 육즙이 다시 고기 안으로 들어가 고기 안을 더욱더 촉촉하고 부드럽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러한 작업을 한들 고기 맛이 천지 차이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야 고기를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몇몇 분들은 침이 고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고기가 이렇게 겉바속촉, 즉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면서 다르게 해야 맛이 있지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이전까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사실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자성어 표리부동이라는 단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리부동은 겉표, 속리, 안일부 한 가지 동자를 써서 표리부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겉과 속이 같지 않다, 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겉은 훌륭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은 그럴듯하지만 그 안의 마음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긍정적이고 선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표리부동, 즉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르십니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겉과 속이 다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신 것만 보아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우리는 근처에서,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까이에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굉장히 우리는 마음이 아프고 굉장히 속이 상할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시내나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나 아니면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에 복이 많으세요. 선생님의 조상님이 아주 잘 만나신 분 같아요. 우리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요? 한 번쯤은 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대순 진리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붙잡고 이야기할 때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잠깐 저와 얘기를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하고 싶은 결론은 이겁니다. 얼굴에 복이 많은데 이 복은 조상님께서 주신 복이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애군이 껴있는 상황이다. 이 애군을 버려야 복을 받은 대로 살 수가 있다. 그러니 조상님께 예물을 드려야 하고 제사를 지내서 그 애군을 좀 떨쳐 버려야 한다. 그 애군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어디가 아프고 어디 장이 안 좋고 간이 안 좋고 얼굴이 노랗게 변할 것이다. 라는 등의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은 장과 간이 안 좋은데 말이죠. 네. 이러한 뻔한 이야기로 그들이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야말로 겉바속촉이지 않겠습니까? 겉으로는 온화하고 선한 얼굴로 좋은 말들을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선한 얼굴이라는 온화한 얼굴이라는 가면을 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슬리는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평상시에도 자신들이 듣고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 율법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그들은 예수님을 속된 말로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트집 잡을 만한 것을 하나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는 것입니다. 손을 씻어 빵을 먹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전통을 어기고 손도 씻지 않은 채 빵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행동을 한 제자들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따지냐면 바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전통을 어기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잘못하면 그 부모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잘못하면 그 스승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따지고 들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은 율법에 대한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제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은 아주 심각하게 부패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패한 상태임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바로 고르반이라는 단어입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르반은 제사장의 분깃이나 성전 관리 비용 같은
종교적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말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물건을 가리켜 이것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어느 누구도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고르반이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신의 부모들이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아버지 어머니 이 돈은 고르반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범할 뿐더러 그렇게 말을 했으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겉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은 욕망과 탐욕으로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서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켜야 할 율법은 총 613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들이 해야 하는 행동은 율법 243개, 하지 말아야 할 율법은 365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지키며 살아보니까 이러한 율법을 가지고 규율을 지키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규제하고 통제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이 율법을 해석하고 세부 사항들을 사람들의 뜻으로 정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을 씻고 밥을 먹거나 손을 씻고 빵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뿌리 10계명, 그리고 10계명의 뿌리 하나님께서 본질이 되고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는 규칙에 대해서만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해석하는 장로들의 말에 집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장로들의 말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말을 따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에 힘과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말에 힘과 권위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장로들의 가르침과 장로들이 세운 규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 표리부동과 같은 삶. 겉과 속이 다른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좋게 말하면 가르치고 교훈하고 계신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들에게 훈계하시며 그들을 혼내고 계신 겁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말 웃긴 상황이고요, 코미디와도 같은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율법을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재해석하고 다시금 자신들만의 규칙, 성경, 표현대로 하면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화를 내며 따지고 있지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무엇이며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속에서부터, 즉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가 나오며 속임수,
방탕, 질투, 욕지거리,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람의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저 실천적인 규칙 중에 하나인 손을 닦고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사람들의 전통을 가지고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오만이며 교만이고 아주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어보겠다는 그러한 심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먹든 안 씻고 먹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마치 김치 국물이 흰옷에 튀겨 퐁퐁을 묻혀보고 락스로 닦아보고 세탁을 계속해서 돌려도 그 김치 국물 빨간색 자국이 남아있는 것처럼 그들 마음이 쓰레기장과 같이 아주 더럽고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씻어보려 해도 씻겨지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굉장히 허무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책을 쓴 폴 워셔 목사님께서 한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한 9살 어린 친구가 덜덜 떨면서 중앙 통로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무슨 일이니? 라고 묻자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무슨 죄를 지었니? 무슨 잘못을 했니? 라고 묻자 그 아이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박장대소를 하며 웃음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폴 워셔 목사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합니다.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도 분리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손을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손을 씻고 깨끗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내린 본디오 빌라도는 씻음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말과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이 외식적인 말과 행동이라면, 즉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율법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중에서 행함과 실천에 대한 성경을 하나 꼽자면 모두가 야고보서 성경을 꼽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서는 행함과 실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에 대해서 지푸라기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즉 아무런 쓸모가 없는 성경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행함과 실천이 없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를 실천과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즉 삶과 믿음, 삶과 마음, 삶과 신앙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다면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계속해서 일치되고 하나가 되고 주님과 항상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말씀, 즉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참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행동을 하게끔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본질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가짜 거룩함, 즉 의로운 사람에 대한 의미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픈 마음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셔서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을 선택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다친 사람을 보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자신의 재산을 내어주고 감싸주고 돌보아주고 심지어는 돌아와서 남은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선한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달라 말과 행동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즉 가짜 거룩함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일치가 되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적 행위를 통해 타인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진정한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함과 거룩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주님과 일치되어 나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일하심을 드러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삼교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삼교구 분들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또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두드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